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서양 철학이 있고요. 또 동양 철학이 있고 이제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일신교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유대교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 혹은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그리고 종교, 이 신학과 철학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앞선다, 어떤 것이 하위 개념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종교와 철학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공맹사상, 즉 공자와 맹자에서 출발한 사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동양 철학,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단어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동양 철학도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를 통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고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준. 예, 그렇습니다. 고유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율법 그리고 많은 교리들이 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시작. 구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카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 즉 거룩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바로 구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요, 이 구분의 단계에서 공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구분에다가 이제 대비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오늘도 우리가 찬송 346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순교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또 순교자들이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분,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한 사람도요 끝까지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한 그 모든 것이 살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음욕을 품은 것이 벌써 가늠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 너는 살인한 자야, 너는 가늠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못됐어, 안 돼, 너는 저주받고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가늠한 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유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꼭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분의 단계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척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단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슬람교가, 유대교가 고유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준과 구분, 카도시, 아주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화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고유함을 가지고 있고 기준, 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결국 폭력을 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주권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역행하게 되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 총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한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역행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어떠한 말로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고 유대 이 관습에 아주 능통한, 그리고 잘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 후손인데요. 이 사람이 에돔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행했던 정책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서 나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헤롯은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세력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박해의 손길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분봉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참수를 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를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참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아, 이 모습을 본 자기가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베드로도 죽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수석 제자였고요, 교회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변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빈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초대교회 운동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의 죽음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왜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라고 따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공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다고 하면 교회는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헤롯이 베드로를 온 유대인들 앞에서 신문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6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오늘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로 꼼짝 못하게 하고요.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감옥의 간수들이 총 몇 명인가요? 라고 하는 게 퀴즈입니다. 네? 몇 명이요? 12명이요? 14명이요? 오, 참 유구무원이시네요? 꿀들을 많이 드시고 오셨는 모양인데 여러분 어디를 보실 거냐면 4절 보세요. 이거 마치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 맡기고 몇 명입니까? 40, 16.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16명의 군인에게 야 베드로 똑바로 지켜. 만약에라도 혹이라도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때는 니들이 죽을 줄 알아. 지금 그런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빨리 끄떡끄떡 하세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하고 있어요.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해요. 왜요?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감옥 깊은 곳에 가둬가지고요. 손과 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명의 군인이 다 옆에서요. 베드로를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 베드로였어요. 꼼짝없이 이 밤이 지나면 야곱과 같이 나도 처형받고 순교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난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뭘 깨달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고 실제다, 생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13절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왜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문 밖에서 있다고. 지금 여자아이가, 소녀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그냥 놀라면 안 되지요. 어떻게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부분에 고유함, 기준, 구분, 그 구분에서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화하지 않으면요, 화목할 때 화자입니다. 화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공공의 그 일을 위해서 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배척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이 헤롯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16명의 군인들, 지금 옥을 지키던 이 군인들 어떻게 될 상황입니까? 어떻게 될 상황이에요?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 명령을 그렇게 내렸어요. 자, 우리가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하게 했을까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날이 새면 내일 재판받고 그리고 죽게 될 상황입니다. 재판은 헤롯이 주관하는 재판인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올바른 재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누명을 씌워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것이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밤을 새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쫙 나타났으니 얼마나 소동했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떤 일인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줬겠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누구와 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와 라고 되어 있죠. 아니 목사님, 조금 아까 야고보 칼에 맞아서 헤롯 왕에게 의해 죽었다며요. 예.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17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제자 공동체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두각을 드러내기는커녕요, 자기 형입니다. 예수님이 형을 불신하고, 아이고 우리 형 정신이 이상하게 됐대. 바알세불에게, 지금 바알세불에게 모든
이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다 바알세불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대.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형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에 갇혀있던 그 베드로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어나게끔 하신 이것도 경험한 이 야고보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을 맡아서 초대교회의 그 총회를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23절 말씀도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뭐하고 있어요? 노예하고 있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헤롯이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역을 잘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영어 알파벳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헤롯이 굉장히 싫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그들의 지방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왕국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는 지역, 갈릴리 특별히 이 지역에 옥수수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옥수수를 양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에 이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나는 옥수수를 수입을 해가지고 양식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에다가 관세를 엄청 물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요. 그래가지고 두로 시돈 너네들 잘 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수입해 가려고 그러면 돈 많이 내고 수입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보실까요?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이 갈릴리산 옥수수를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싼 값에 팔려고 하니까 이 왕의 침소를 맡은, 즉 왕의 비서실장인 블라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비서실장님, 좀 헤롯 임금님에게 좀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좀 관세 좀 낮춰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교는 하여튼 잘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얼마나 헤롯이 목이 뻣뻣한지 말도 못해요. 두로와 시돈, 여러분 거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비롯한 스룹바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또 성전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백화점이 많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쇼핑을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쇼핑을 왔는데, 그런데 안식일에도 쇼핑을 하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느헤미야가 막 몰아가면서 성문을 닫아버려라 막 그랬던 대표적인 일들이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맞죠? 끄떡끄떡 안 하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 입장에서는요, 니들이 나 때문에 먹고 살지 이런 거예요. 니들이 내 은혜를 알아. 지금 그런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2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헤롯 분봉왕이 연설을 하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시정연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딸랑딸랑 아첨하고 지문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23절 자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여러분 벌레 가장 작고 미천한 미물 벌레 아니겠습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헤롯이 결국 뭐에게 먹혀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헤롯이 있기 한 250년 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헬라 제국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면서 본토의 헬라 제국과 그리고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이 세 개의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은 셀류커스 왕조의 왕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안티오쿠스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데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에다가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한 겁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주전 235년에서 164년경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앞에서는 백성들이 에피파네스라고 하지만 뒤로 돌아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주세요. 에피마네스. 비슷하지요?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신의 현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백성들이 뒤에서는 미친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냐?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유대인들 유대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또 율법 토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합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그 할례 받은 어린아이 낳은 지 8일이니까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어머니 머리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한 아주 못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 프톨레미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요 셀류커스 왕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했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가까스로 도망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티오쿠스 왕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진 것을 유대인들에게 다 화풀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이제 정경이라고 해가지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외경과 위경 이렇게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외경 성경 중에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뭐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카베오하 9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렵 안티오쿠스 왕, 안티오쿠스의 비판의 사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페르세폴리스로 들어가 그곳 신전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무장을 하고 방어전을 벌였으므로 안티오쿠스 왕은 그 주민 때문에 폐주를 당하고 수치스럽게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엑바타나에 도착했을 때에 니가노르와 디모데오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를 폐주시킨 사람들에게서 당한 피해에 대한 안갚음을 유대인들에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지금 아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말고 병거를 몰고 가라고 마부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그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하려고 지금 야 쉬지 말고 마차를 몰아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러나 하늘의 심판은 그를 따라 다니고 있었다. 그는 잔뜩 거만해져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을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그에게 가하셨다. 안티오쿠스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이상한 형벌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그래도 그는 조금도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유다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그들에게 행군을 독촉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질주하는 병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오만에 가득 차서 바다 물결을 명령할 수 있고 높은 산도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는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은 밝히 드러났다.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이 썩는 냄새에 구역질을 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만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안티오쿠스의 비판에서 4세, 헤롯, 그 외에도 수많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왕들 중에서요, 자기 사욕을 버리고 공공을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끌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들이 자기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권력욕에 취해서 오만하고 교만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